할렐루야. 오늘도 이 연휴를 지나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휴가 지나기도 했고 이제 10월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1일 주일 아침 예배를,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긴 하지만요. 아직도 다음 주가 되면은 개천절 또 임시교육일이 있어서 쉬는 날들이 더 이어지기도 하죠. 모두 가정 가운데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 긴 쉬는 연휴 동안 쉼과 행복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는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적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또 반대로 솔로몬의 타락의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풍요와 영광을 주셨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풍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욕망을 탐하는 방향으로 그런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죠. 결국에 이러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런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말씀과 같이 대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죠. 본문에는 두 명의 대적이 나옵니다. 먼저는 14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먼저 그가 에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은 바로 에서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형인 것인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돔은 즉 이스라엘의 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은 이전에 출애굽 광야 때부터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형제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출애굽 때 그런 에돔이 도와주지 않아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닷이 대적이 되는 과정을 22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형제의 민족이 결국에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23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게 되는 점은요, 그가 솔로몬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이 된 것이 언제부턴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바로 다윗에서부터 그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닷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죠. 그가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그렇게 에돔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르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이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일까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런
다윗의 때부터 이 솔로몬의 대적이 출현하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셨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간단히 보자면은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서 전지하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할 때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심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우리가 인도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화 알라딘을 보게 되면은 지니가 등장해서 소원을 들어주곤 하지만 그에겐 참 불가능한 일도 많고 제약도 많고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지만 그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고 그가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램프의 지니와 같이 소원을 빌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연히 바로 이 솔로몬의 죄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나타난 그 경위가,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냥 갑자기 역사적으로 일어날 때가 되어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절 본문에도 보시면은 그 주어가 여호와이시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도 르손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를 일으키셔서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풍요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졌을 때 그의 최후가, 그의 나라의 최후가 분열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풍요로울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해림의 모든 가정들, 10년 가운데 바로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심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더욱더 순종함으로 죄악을 벗어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